신앙고백서 2장 2항의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케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찬송케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그 속성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 더 깊이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우리 입술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의 제목들을 열거한다 하더라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다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눠볼 때 하나님의 사역의 크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겸손하며 낮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묵상과 이와 같은 고민의 시간들이 참으로 유익이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바빠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함을 가졌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바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기억하는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잡한 시대일수록 그리고 분주한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그들은 순종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기까지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어떤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유효적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신 그 결과 우리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이 나타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유효한 역사를 일하고 계시구나 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내시경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의무 가운데 탁월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빠삭하고 대단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에 감찰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 많다 해서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고 마음 가운데 다툼과 시기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은 다 하나같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조명해보고 진단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때 근본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작업입니다. 묵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을 말씀과 기도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럼 오늘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단지 기도한다고 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 그날 주일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잠자리 들 때, 우리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 그 자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내시경하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성 2장 2항의 내용으로 몇 주간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했습니다. 오늘은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성 2항의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소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소유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되었던, 거룩이 되었던, 선한 것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베푼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생명 자체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생명을 온 우주 만물, 온 피조세계 가운데 나눠주셨어요. 거기에는 인간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됨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오늘 밤에도 능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인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나의 잘남을 자랑합니까? 내가 아무리 학문과 지식과 사회적 위치가 높다 한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인간은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풀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요. 여기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보세요. 이 모든 인간의 육신, 인간을요, 풀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풀은요, 물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넉넉한 토양이 없으면 그는 쉽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바로 풀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말라 비틀어질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네. 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사망이 왔어요. 오늘날은요, 사망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좀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이 죽음이 다가오는 건 죽음을 맞이하는 건 결코 뭐예요?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 가운데 사망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늘 겸손해요. 왜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대단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건요, 보세요. 이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디로부터, 어떤 곳으로부터 손해를 입거나, 그리고 혹은 더 대단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 아래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자체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낮아지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초대하셨고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네.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자들이요. 그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선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세상은요, 나름 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준들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나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름 구별해 놨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것은요, 그 구분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신 동시에 그 선의 정의이셔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선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을요. 그 자체가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셨어요. 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했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자기가 삼았어요. 자기 배와 자기 만족이 되면 그건 선한 거예요. 네,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건 선한 거예요.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건 그건 선한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어디가 되었어요? 사람에게 되었어요. 처음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이 세상 모든 동물들과
식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에서 아담은 그 이름을 지었어요. 누군가가 다른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거고 악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대로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아담에게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했다, 그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수고했다, 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선의 모든 것은 정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명, 그리고 영광, 그리고 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복입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볼 때는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만족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복은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복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받고 죄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명예가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은 복된 삶이에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복을 수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들의 겸손한 요청들, 겸손한 간구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만이 완전히 충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소유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하신다. 그리고 그 소유하신 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역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에 대해 완전히 충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그것들 외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시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네. 먼저 여기 하나님의 충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충분하심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디로부터 어떤 공급이나 어떤 필요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공급이 필요해요. 네, 공급이 필요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인간들이 만든 유기물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차 한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차 한 대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넣어야 돼요.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돌봐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셔서 그 어디로부터도 공급을 받거나 필요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필요를 느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네,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없으셔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케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굴러가지 않을 거야. 내가 없으면 이 사역이 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단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없으니까 잘 안 될 거야. 네, 맞아요. 잘 안 돼요. 제가 없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 되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네. 보세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 않으니까, 내가 손을 안 대니까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아니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다만 그때 그 시간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 일이 외적으로 되어지던 되어지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문을 닫든지 문을 열든지 잘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망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군인들이 없어서 망했어요? 왕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성읍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고 그리고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오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과 그 위치가 달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시지 않고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역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겸손히 낮은 심령으로 우리는 순종해야죠. 이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여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어디로부터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저희도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조언 같은 것을 여러 집사님들한테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로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조언을 하고 격려하고 서로 교훈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께 조언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한다든지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자체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보세요. 꽃과
그리고 나무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식물들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해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그 대단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달이요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모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같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기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 얼굴에 광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얼굴 가운데 그 광채를 발하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영광이에요. 교회와 신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꾼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빛나고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돼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충족하시고 만족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완전한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우신 지도자 고언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언에 순종하라. 각 교회나 각 단체나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정자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어느 나라의 왕이면 왕, 어느 단체의 지도자는 지도자, 그리고 직장 상사, 그리고 교회 목회자, 교회 사역자들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셔요. 왜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놀라워서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떠나고 하나님의 그릇된 길 가운데 떠난다고 하면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보세요. 모세의 권위는 그리고 모세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요.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보세요. 이 충분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그렇다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이 있다는, 여기 로마서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불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위선자들은 특히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는요, 구원 받은 줄 알거든요. 교회 나와서 오랜 시간 충성 봉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주 그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앞에서 자주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위선자들과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은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이게 되겠죠.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들,
위선자들 말고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마지막 날 운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져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 이 온 세상 만물들이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된 삶이 찾아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목회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명이 오고 결국 귀가 멀어버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고를 당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떤 고소를 당하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은 흘리지만 그 눈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요? 만물이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유익이에요. 위선자들은요 울지 않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안 울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을 위해, 즉 그것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신다. 무엇이든 행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곳, 어두운 곳, 아무도 보지 아니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특히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을 보내요. 바세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욕하는 모습을 자기만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세요? 모든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이 전쟁의 때가 돼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원래 왕들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궁전 지붕에서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윗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셨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숨기거나 피할 데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쏟아낸다고 하면 서로 얼굴 보일 수 있는 사람 몇 없을 거예요. 부부 사이도 틀어질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쏟아낸다고 하면 온전한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와만큼 마음은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죄들이 숨겨져 있고 모든 죄들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우는 방법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보세요. 우리의 경건은요,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 더러움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간다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부도덕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됨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말씀 읽어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이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 행동이나 태도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태도들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어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정말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뭐예요? 여전히 감추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그 주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눈앞에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비방할 수 없어요. 네. 왜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다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계속 욕했어요.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난하겠어요? 하나님께 따지겠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열심히 잘해요.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악인이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교회 문제에 대해서 뉴스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그 밑에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나쁜 댓글이 달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매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착하고 수고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비난했고 그 사람을 욕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압 장군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다윗이요 그릇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행동을 해요. 인권조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요압 장군은 그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죽여버려요. 네,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비참한 최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요. 네, 우리는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 가운데 문제들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보세요. 사울이 아주 회심하기 이전이었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요. 보세요. 지구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 민족의 필요를 겸손히 요청해요. 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왜라고 얘기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떡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주목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들은요, 우리가 이루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종교 개혁자들 어떠했습니까?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내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이웃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도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공산당이 총을 겨누어도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손양원 목사님의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정했던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이에요. 총알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 목사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